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전 재건에 대해서 몇 마디 강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사 큰 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큰 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처음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교회가 참 많다고 하는 나라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폐역한 현상들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손에 꼽을 만큼의 그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뭐 이혼율이나 자살률이나 또 낙태율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또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악행들이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방향을 세운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구설사적인 토대 위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깨닫고 읽는 과정에서 자기 것을 만들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했는가?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전 재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전 재건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그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와 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각자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고서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저 좋은 얘기들로 두서없이 그냥 써내려가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땀 한 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삼위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경륜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 경륜에 맞는 그때그때의 속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정한 무엇성 또는 통일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점진적 성취에 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점진적 성취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 신앙이 이 점진적 성취에 따라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신앙의 갑작스러운 성장이라든가 급진적인 그런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대단한 성인처럼 하고서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도 않지만은 그냥 접신 들린 자라, 잘못된 자라 이렇게 판단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른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0하루길, 한 달도 안 되는 그 길이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수많은 연단과 시험과 수고를 거쳐가지고 또 끊임없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화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사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훈련수라 그랬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성화. 따라서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요, 그에 맞는 분명한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한복음 2장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친히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재건이라는 뜻이에요. 재건.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행하신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청결 사건은요, 그동안 백성들의 율법적 신앙의 열심들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상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율법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생명 되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용장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반석 위에 성전을 짓되
그의 탁자들의 신비 가운데 지어질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이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비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 있지 않고 겉으로 되어지는 가시적 신앙에 만족하고 있다면, 또 혹여나 교회 생활을 통한 맹신적 열심만을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바라보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낙태와 이혼과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일들이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깊은 내면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요,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가요? 성전 재건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전 이스라엘 땅은 영적 암흑기로서 여러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림 전 사건.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건은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거친 후 있었던 사건이죠. 미리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그동안 마음의 할례가 없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에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다윗 왕국 시대에 완벽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알려면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알아야 되고, 또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알려면은 어떻게 멀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은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으니까 우선은 포로기 이전에 다윗 왕국 시대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관계만을 한번 비교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다윗을 들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세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윗 왕국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뭐의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 왕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그의 공의로만 통치되는 신정 통치가 있어야지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표징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다 평정한 다윗 왕국의 막강한 위엄을 자랑하면서 그 화려함과 영광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면은 저 아프리카 스바에서도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온 천지가 이 다윗 왕국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국의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과 경이로움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상 8장에는 뭐예요? 그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의 모든 애로사항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약속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사실. 이 말은 다윗 왕국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속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 반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뭘 모르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곳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다시기는 내가 가긴 가는데 행선지를 모르고 가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행선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그의 뜻을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해요.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한 다윗과 솔로몬의 일대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의미가 보석처럼 숨겨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나타내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엄청난 불온과 같은 바세바를 범하고 동족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음부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대로 표현하는, 나타내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이 왜 나라도 없이 외세의 지배하에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의 거룩한 성전은요, 백성들의 불순종과 변질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방 세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건고하심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국은 소위 가시적 신앙, 즉 자유주의 신앙인 북이스라엘과 그래도 그나마 정통적인 신앙을 견제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으로 분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BC 721년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망하는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네 이방 백성들을 다 대거 가나안 땅에다 유입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혈통조차도 싹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잡탕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또 남유다 왕국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찬 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강한 나라의 위상을 자랑하며 세워졌던 다윗 왕국 시대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라도 다 빼앗긴 모습이었어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지어졌어요.
그리고 변변한 힘도 없이 수많은 위험 요소와 방해와 대적들이 주위에 우울거리는 가운데에서 성전을 겨우겨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된 성전은 첫 번째 다윗왕국 시대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국 시대의 성전을 보았던 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모습을 보고 그만 대성통곡을 하겠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학개서에 보면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 선지자.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빌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학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성전이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2장 4절에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아라고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성경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는 항상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과 그것을 보존하는 역할, 이 양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이라는 걸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건도 마찬가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축으로 재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외세 억압 가운데 성전을 재건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외세의 억압과 통치하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능욕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건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그냥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왕국 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만큼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왜 그런지를 그 속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윗왕국 시대의 성전과 에스라 시대의 성전 재건의 영적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두 시대에 각각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그 의미가 주는 교훈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윗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토록 나라가 없이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질 새로운 성전, 곧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지어질 성전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적인 사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바로 예비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정적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전 재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동적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 속뜻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난 성전 재건에는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당함과 같은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와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시대적으로 보아도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초림 전, 그 초림 앞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있을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미리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첫째는 성전 재건, 즉 말씀을 세운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여러 토착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세력들이 소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자신의 이방 세력 사람들을 타고 가나안 땅에 다 들여오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들의 종교는 어떻게 이방신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 섬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종교적인 혼합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에스라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햇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너희와 내가 같은 신앙이라고 접근합니다.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성전 재건, 이 말씀을 통한 말씀을 세워나가는 재건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된 증거,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에스라서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패싸고 지나갔다, 건너뛰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성전 재건이 어떻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반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아울러 그 위에 지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 피 흘림의 대속을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걸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인 에스라 학사가 성전이 재건되자마자 재건된 후에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사실. 무슨 얘기인가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 이미 바빌론, 즉 메데 바사 땅에서 한 사건을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에스라 4장에 나온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 바빌론 땅에 왕의 2인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하만. 이 하만에 의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왕의 권력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무언히 교묘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자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만 그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강한 바사국, 이 바벨론 땅에 그들 권력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지없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미리 이 히브리 고아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앉혀놓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7도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왕비를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신부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중에 고아인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 엄청난 참상을 벗어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많은 우연들을 일으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하만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걸기 위해서 50kub이나 되는 그런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킨 묘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만의 교활한 계략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그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에 누구를 세웠어요? 하만을 걸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반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영적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접근했죠. 그러나 이런 거짓된 여호와 신봉자들이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대에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장대에 죽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십자가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전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지라도 또 영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는 이 반전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담긴 이 사건을 이미 바벨론 땅에서 깊이 체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이 의미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은 반드시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만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림을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인간화를 향한 고도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점점 더 인간화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것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흉흉한 현상들이 가중될 것이며 또 화려하고 쾌락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 10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여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요염하고 멋졌어요. 이것은 세상 화려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 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이 먼저 여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냥 연원해서 거기에 자식을 낳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해?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낳은 자식도 다 내쫓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조금도 궁일이 보지 말고 이 죄에 대해서는 싹 씻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이 에스라서 10장에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원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나 또 우리 중에 참된 신앙인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올곧게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오늘 성전 제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런 성도들만이 서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재건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